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좀 긴데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좀 생생한데 부활은 아직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없기 때문에 거듭남은 경험했지만 부활을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활절이 좀 썰렁할 때는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는 도대체 나에게 부활이란 무엇이냐, 부활이 이렇게 생생한 것이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할 만큼 마치 영혼의 닷, 우리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영혼의 닷과 같다. 흔들릴 일이 많이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닷과 같다 했는데 과연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닷과 같은 역할을 실제로 하는 것이냐?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양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집사님은 부활을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을 생각하면 어떤 게 기쁘신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대표기도 때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자막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15절 26절은 같은 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헷갈리는 말입니다. 죽었다 산 자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 본문 전후에는 이제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사는 동안 일단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게 되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사는 동안 나를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중심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닌 산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해 설명하신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셔도 되고 제가 읽는 걸 들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님들을 섬길 때 얼마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초기 교회 때 부활만큼 큰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은 사람 뭐하러 믿어?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잖아. 그 유대인들보다 힘도 약하던데. 우리 총독보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았죠. 총독이 사형선고를 내리니까 죽던데. 총독은 뭐 황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뭘 믿어? 그러려면 황제를 믿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신앙 토크에도 부활에 대해 나왔지만은 부활의 핵심적인 진짜 부활이 맞나? 싶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죽은 뒤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뒤에 사람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유는 그가 우리 구주요 부활하셨다고 한 거예요. 말만 하면 모르는데 그전에는 비실비실하던 사람들이 쌩쌩하게 살아있을 때 나사렛 예수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쳤던 일들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믿음을 버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딴 거는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근데 부활은, 사도 바울도 부활하지는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부활했습니까? 당시에? 요한도 나이가 많았지만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들이 많았겠어요. 고린도전 15장 3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물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죽어도 살겠고 어떻게 사는 거죠? 좀 지나니까 썩던데. 우리 이장할 때 보면은 다 썩어 있지. 충만한 안식사이면 그냥 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방부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냐?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니겠어요? 이런 질문 받을 때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의 질문은 뭔가 좀 알고 싶다는 질문이 아니라 부활을 어떻게든지 부인하려는 사람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읽어드립니다. 지금 이제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 너가 씨를 뿌릴 때 씨가 죽지 아니면 살지 못하겠고, 사실 씨가 죽는 건 아니죠. 씨 안에는 생명이 발화가 되는 거니까 그 씨가 형체가 사라지면서 다른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듣게. 네가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은 네가 나무 자체를 뿌리냐? 사과나무가 나중에 됐어요. 근데 심을 때부터 사과나무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사과나무의 가능성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 자체가 사과나무가 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타세콰이어, 얼마나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려고 막 빽빽하게 높이 올라가 있는 메타세콰이어 숲속을 걷습니까? 근데 그것도 작은 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겨자씨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나중에 큰 나무가 된 것 그 자체를 미리 뿌리는 게 아니고 작은 알갱이를 뿌리는 것이다. 근데 팍 변화가 되지 하죠. 그다음에 42절 볼게요. 그러니까 설명은 더 할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그래서 씨를 심고 상상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자, 부활이 뭐냐고? 네 몸을 한번 생각해봐. 네 몸은 나중에 죽으면 썩지. 네 몸이 영광스럽냐? 영광스러운 몸에 피할 때 너는 얼마나 천하냐? 강력한 것들을 위해 피할 때 너는 얼마나 약하냐? 안 먹으면 쓰러지고 좀 운동하면 피곤해지고, 그렇죠? 나이가 들면 우리가 노화가 또 됩니다. 약해요. 누구도 사람이 나는 강하다가 하진 않아요. 약한 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게 피할 때 죽으면 썩어버리니까 천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포도나무 씨앗을 심었더니 나중에 자라서 정말 탐스러운 포도나무가 됐는데
사람이 부활도 그런 건데 어떠냐? 썩을 것으로 심었다. 다시 말하면 썩을 몸으로 살다가 묻혔는데 나중에 부활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이게 42절이고요. 43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욕된 곳으로 심는다. 살 때는 네가 정말 영광스러운 거에 비할 때는 천한 건데, 죽으면 썩어버릴 정도로 천한 건데, 욕된 곳으로 심고 그런데 나중에 부활 때는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된다 이거예요. 한없이 약한데 약한 것으로 심고 43절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지금은 우리가 육의 몸만 보잖아. 그거 보고 누가 키가 크네, 작네, 잘생겼네, 몸이 아프네 하는데 육의 몸으로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부활의 영광을 지금은 낙원에서 여러 가지로 보고는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들도 공생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 배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만큼 큰 게 없습니다. 성탄은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마치고 끝낸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건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성탄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나의 부활입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부활 한번 해주세요.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의 꿈은 성탄이 아니에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우리 성가대에 올 부활 찬양을 계속해서 메들리로 했고 특송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사모함이. 그러니까 물어보죠.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물어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5장 58절은 아마 암송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활의 영광에 있으니 이거 주려고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고 확실하게 약속을 했으니 이 약속은 변치가 않아요. 받아 누리는 거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그 부활의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되라. 왜? 또 소망이 있잖아. 부활할 거잖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부활이 막연하면요 부활을 사모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신혼여행 갔다 온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에 저희가 돈 좀 벌으면 목사님 후원해 드릴 테니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해 놨어요. 계속 물어볼 거예요. 언제 보내줄래? 왜? 신혼여행을 예를 들어서 뭐 성지순례 가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때 아니면 갈 수 없으니. 근데 이 커플은 즐겁게 어디서 놀다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이분들이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거기는 부활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갔다 온 후기들이 인터넷에 잔뜩 나와 있어요. 여긴 꼭 봐야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이 호텔이 가성비가 좋다. 별거 다 있어요. 그거 보고 설레다가 갔다 온 거예요. 우리 부활이 그 정도입니까? 여기서 살면서 생각하는 거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산다. 씨 뿌릴 때 그 씨에 그게 보이냐? 근데 엄청난 나무, 엄청난 과일 나무가 되는데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이 나오는 것이다. 상상 초월하는 몸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이것도 작년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잠깐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자꾸 해요. 자꾸 한단 말이에요. 본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은 아니란 거야. 이 사람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언제 임합니까? 물었어요. 시작.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계속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지금 아닌 거예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약소합니까? 계속 식민 통치, 포괄적인 통치받고 세금 바쳐야 되고 제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하나님이 통치할 거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혼날 것이고 우리는 영광 받을 것이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임합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네 생각하고는 달라. 너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좋냐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나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지 않으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의 중심, 너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너희들 가운데 여기 지금 7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성가대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20년 후에 그게 아니라 니들 생각하고는 많이 다른데 이미 너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계속 체험도 못하고 누리도 못하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나 체험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 PPT를 몇 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통치합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자, 근데 그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1번 볼게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 때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또 통치를 했습니까? 했죠. 근데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참아낸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때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직접 등장해서 모세를 잡고 다니는 것도 아니죠. 모세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2번 볼게요. 공생의 기간에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 공생의 기간에 대표적으로 12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봤어요. 저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약한 존재죠. 나무에 달아놓고 죽는데 이거 얼마나 이런 처참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그 신앙 토크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죽어버렸다 했던가요? 실패한 리더라고 써 있죠. 실패한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했지. 공생의 기간에는 12제자와 예수님의 만남. 저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왕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서. 3번 볼게요. 예수님의 부활 후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부활이 뭔가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우리는 뭐 엄청난 걸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은 그런 막 난리 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셨기에 이 부활을 사모하는데 3번에 12제자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부활해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잠깐 봤어요. 그 뒤로는 그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다니죠. 3번의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현재 목격하지는 않지만 우편에 계신 부활하신 왕,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죠. 자, 근데 4번 보세요. 4번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미. 이제는 그 부활의 때 누가 부활해요?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이제 누가 부활합니까? 내가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몸으로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 눈으로 볼 것이다. 모세는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참았다. 12제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부활 전에도 목격하고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부활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충만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도들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가대원들, 우리 장로님 다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언제 느낄 수 있어요? 충만할 때 느낍니다. 안 충만하면 머릿속에서는 빙빙 돌아요. 근데 절대 체험이 안 돼. 기쁘지도 않아. 왕이 지금 쌩쌩하게 통치하는데 한숨만 나고 탄식만 나와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한 건가? 우리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만하게, 내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감동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땅에 살 때는 충만할 때만 인정이 되고 가끔씩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부활에서는 우리의 몸도 새로워져 버렸는데 우리의 구주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구주가 원하는 일이 계속 보이는 거고 이뤄지는 거고, 결정적으로 뭐죠? 마귀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서 체험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진행될지는, 자, 화면 꺼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번 주 고난주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에 중심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고난 넘어 영광이었는데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도 참을 수 있었고 부끄러움도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무시당하는 걸 견뎌낼 수 있었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아니 하나님이 뭐 또 특별한 즐거움이 있나? 지금 하나님도 부활에 참여해야 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뒤에야 그분도 부활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뭘까요? 당신의 부활만? 아니죠. 그럴 거면 십자가는 왜 집니까? 앞에 있는 즐거움, 나는 부활할 것인데 이 영혼이 부활할 것이다. 제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영혼을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도 변화된다. 마을 공동체 안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이 아이가 변화가 됐는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은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변화돼서 겁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저 아이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이 예수님에게는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다. 당신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앞에 있는 즐거움입니까? 왜 십자가를 참습니까? 우리 장로님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저도 살고 우리가 걷는 새롭고 산 길,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즐거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만 새롭고 산 길을 가면서 막 아슬아슬하게 사는 건 그게 아니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육의 몸으로 심었은즉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다.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그런데 그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젠 목격하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목격하며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부활하면 뒤에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고 인내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좋은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짧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부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부활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협조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예외가 없어요. 다 부활할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못 본다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길을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다한 증인이 있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각각이 걷고 있는 부활의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조금은 열려 있어요. 뒤에 예수님이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요.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유도 안 부어주고 우리끼리 한다면 A씨 하는 거죠. 저것이 언제 주려고 그러나요? 보통 친한 친구면 키스도 하는데 끝까지 안 해주네. 그 이야기 했잖아요. 죄인인 한 여자가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밥 먹는 모습 알죠? 이렇게 기울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뒤로 여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눈물로 발을 씻죠? 어떻게 하면 눈물로 발을 적신가요? 이 여자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지금 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자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걸 알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 장소인 걸 알면서도 와 있어요. 그리고 서러워서가 아니라 향유 담은 옥합까지 가져왔어요. 서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눈물이 팍팍팍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희 결혼식장에서 자기 오빠 결혼한다고 막 울었던 애가 있어요. 여동생인데 걔한테 그랬어요. 야, 너 니네 오빠 결혼식 때 뭐 이렇게 울었냐 하니까 감동돼서 울었다는 거죠. 오빠 뺏겠다 이게 아니라 감동돼서 울었어요. 저도 결혼식에 최근에 참석해봤는데 이게 자녀의 결혼이라는 게 엄청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는 게 하나 안 아까운 거예요. 자기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밥은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식사자리인데 나를 초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를 욕하고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거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생각 없어요. 워낙 깊은 감동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향유도 가져왔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이미 받은 게 있어요. 결국 여기서 예수님 뭐라 했죠? 많은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서는 천박한 여인인지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 죄인이라고는 분명히 찍힌 여인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나사렛 예수 때문에 정말 남이 모르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고, 눈으로 보이는 나사렛 예수, 그가 하나님됨을 이 여인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집회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해주는 말을 통해서 자기가 심각한 죄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냐면 얘는 많은 죄가 사해졌다고 했어요. 향유를 부으니까 조건부로 많은 죄가 사했다 한 게 아니고 얘는 지금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처럼 비교했을 때 크게 탕감받는 사람이 당연히 더 고마워하겠죠.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묻은 거는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내가 언제 향유 원했냐? 예수님 향유보다 더 비싼 거 많이 받아봤어요. 하나님도 성전에서 얼마나 고가의 예물들이 성전에 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거 원하는 줄 아냐? 그 기름? 아우 꼴도 보기 싫어.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신 게 없는데 무슨 놈의 향유고 무슨 놈의 황소고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있는 건데 죄사함도 받았지만 그 죄사함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이 체험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정말 소중한 걸 가지고 나왔고 그 발에 입맞추고 있습니다. 발 씻을 물을 갖다 줘서 씻는 것도 그 집안의 종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종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발 씻는 게 그렇게 뭐 천박한 일이냐 싶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발을 씻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눈물로 씻고 그 다음에는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나 주고 싶은 죄사함의 일이 아주 깊숙이 진행됐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바리새인은 적은 죄, 그 여자는 많은 죄.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도 몰라보는 죄인데 나중에 하나님도 죽이는 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원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좌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모임 가운데서 이 여인이 죄사함에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장애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보시고 이 본문으로 적힐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아까 그 여인 봤지 하면서 말씀해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이 여자가 믿는 공동체에 와서 자기가 체험했던 그 일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몬도 결국은 변화가 됐겠죠. 그러니까 시몬의 중심에 있던 게 나왔잖아요. 시몬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알지만 결국 이 본문이 기록되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온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나중에 변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공동체에서 시몬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나 솔직히 속으로 저 여자 정말 꼴 보기 싫은데 저거 왔네라고 했는데 그걸 딱 아시고 지적하시더라.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같이 공동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때 나는 그런 소리 하나 안 들렸다. 너무 내 앞에 나타난 이 구주가 영광스럽고 사랑하고 감사가 되어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들렸다. 그렇게 간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부활의 길이라는 제목을 정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이신가요? 아니면 이 여자의 태도이신가요? 324장을 위해 찬송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하시나요? 빨리 왔으니까 예배 때 끝나고 바빠 죽겠어요. 빨리빨리 하실 말씀 하세요. 십자가 정말 많이 우려드시네. 2000년 동안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혹시나 그러진 않습니까? 십자가 말만 하면 뭐해? 내 삶에 변화되는 게 뭐가 있느냐? 부활? 느껴져야지. 혹시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믿고 직분을 좀 감당했으면 되지. 혹시 거기서 멈춰 계시지 않으신가요? 부활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100% 부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활의 길을 가는 것. 이 여인의 태도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 태도가, 이분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안전한 길이에요. 저저께 부모님 생신 때문에 익산까지 갔다 왔거든요. 좋은 길 택해갑니다. 고속도로도 좋은 길로. 부활에 동참해야 되는데 많은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입니까? 자, 하나님께 이 여자가 칭찬받은 것처럼, 바리새인과 여자를 비교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한번 놔보세요. 나와 이 여자의 태도, 나와 이 여자의 태도를 한번 놔보세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러 온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혹시나 이 바리새인과는 다른가? 이 여자와는 어떤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있는가? 과테말라 단기선교팀이 아마 오늘이나 내일 부를 거예요.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한대요. 한국말과 스페인어로. 근데 이제 이 본문과도 관계 있는 내용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님 발에 내가 입맞춘다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출 정도의 영성. 귀찮은데 이거 시키고 그래. 그게 아니라 뭐든지 하겠습니다예요. 발에 입맞춘다는 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발에 입맞춤을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내 발에 입맞춰, 이게 아니라 그 발에 입맞춤을 허락받은 것 자체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향유를 붓습니다.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나는 이 태도로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안전합니다. 부활의 길 이르는 길에.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됐네요. 그 다음에 PPT 다리 사진 한번 볼까요?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게 충북 진천에 있는 농다리라고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저렇게 천연적인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해서 다리 만들었는데 1000년도 더 된 거예요. 가장 오래된 다리인데 아직도 튼튼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 볼까요? 저렇게 좀 널찍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저렇게 돌들로 계속 연결시켜 놓은 다리입니다. 꽤 안전해요. 1000년 동안 버텼어요. 길을 생각하면서 저 다리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거는 남해에 있는 여러 이제 섬들을 연결시켜 놓은 다리인데 풍광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기도 섬과 섬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안전하면서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아까도 다리가 안전하면 목적지가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저거는 알래스카 아시죠? 저기 꼭대기. 거기서부터 북아메리카를 쭉 관통하고, 파나마 근처에는 밀림과 늪지대가 있어 거기 살짝 띄워놓고 남미까지 쫙 이어지는, 알래스카에서 북미 남미를 쭉 이어서 관통하는 고속도로입니다.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라고 아메리카 대륙을 전체를 잇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저렇게 저 꼭대기에서 쭉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까지 쫙 이어지는 고속도로입니다. 48,000km.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416km인데 115배. 밑에서 출발해서 쭉 가면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고, 그 위에서 출발하면 중간 통과해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걸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못하죠. 어떤 길을 택할까요?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우리 코로나가 한참일 때 우리 수련회 오셨던 김상원 목사님, 작년 10월 22일 날 소천했습니다. 저분은 심장이 10%밖에 작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만 기능하는 심장.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고, 별명이 CCM계의 싸이였어요. 싸이. 저분이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했는데 은혜를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니까 저분이 싫어요. 딱 그랬어요. 왜 싫어했겠어요? 시험 든 게 아니라 싫어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찬양해라. 싫어요. 죽어서도 찬양해라. 할렐루야. 10%밖에 심장이 작동하지 않는 얼마나 원통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은혜 받으니까 부활을 택합니다. 부활로 이어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 찬송, 이런 몸으로도 찬송할 것이고. 다음 볼까요? 사진에 이렇게
빛과 소금이라 해서 소금 나트륨이라 가지고요. 저분이 김사원과 나트륨이라는 팀을 만들었었는데 됐습니다. 우리 성랑뉴스 4월호 보니까 새로운 임직자의 그 다짐이 소개가 돼 있는데 자기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가 했는데 낙엽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는 했어요. 참 겸손한 고백입니다. 이게 끝까지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열매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나는 이미 가지에서 떨어졌지만 썩어져서 비료가 되고 그래서 이 나무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나는 낙엽이 돼도 좋다. 할렐루야. 또 이번 후에 간증이 있어요. 강동예배당 우리 안창훈 집사님 가정이죠. 작년에 우리 황수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집에 간증이 정말 멋있는 간증이 나왔었는데 그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강도가 드렸는데 나중에 강도가 잡혔어요. 합의를 해야 되죠. 그냥 깜빵에 쳐넣을 수도 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합의금도 뭐고 다 필요 없는데 이것만 지키면 내가 합의해 주겠다. 그리고 판사에게 선처해달라는 거 써주겠다. 뭐냐요? 가족 전부 다가 교회에 출석해라. 근데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저 사람이 왜 왔는지가 알게 되잖아요. 광도였는데 말이야. 굉장히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분이 참 마음이 따뜻해요. 이 사람이 왜 왔는지를 모를 만한 교회로 그 가족들을 인도를 했어요. 직장인 예배를 섬기던 목사님 있는 교회. 얼마 후에 그 집에서 이제 이 집으로 선물이 하나 배달되는데 십자수가 왔어요. 예수님의 최고의 만찬 십자수.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푼 거에 감동되어 가지고 십자수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선택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분이 평생에 그렇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켜주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협력하면 돼요. 인내함으로 그 앞에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활의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택했는데 나와 이 여성을 비교해보고 나는 혹시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많이 사함받아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고 있는지 누구나가 이런 길을 갈 수는 없겠지만 누구나도 갈 수는 있습니다. 원하면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 개혁 성도님들 개혁의 목표가 뭡니까? 영광의 부활입니다. 개혁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루하루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늘도 찾아오셨고 일상 속에서 분명히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를, 우리 집안을, 우리 기관을,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는 확 봐버리는 거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도 보고 부활의 길을 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께서 보여주신 칭찬받은 길, 이보다 안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내 심령을 살피사 나는 마음속으로 뭐라 말하고 다니는지 나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며 향유를 붓고 뭐든지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 영광스러운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맡겨주세요. 이와 같은 인생 살아게 해달라고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탓과 같은 부활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